당신 내면에 모든 지혜와 평화가 이미 존재합니다.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과 보편적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세상에서의 우리 존재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자아의 주인과 진리의 주인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거나 유혹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인내와 용기, 그리고 확고한 의지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바람과 충동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위대한 법칙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평화의 길 1편 제임스 앨런. 명상의 힘. 영적 명상은 신성함으로 가는 길이다. 이는 땅에서 하늘로, 오류에서 진리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신비한 사다리이다. 모든 성인은 이 사다리를 올랐으며 모든 죄인도 언젠가는 이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신과 세상에 등을 돌리고 굳건히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지친 순례자는 이 황금 단계 위에 발을 디뎌야 한다. 명상의 도움 없이는 신성한 상태, 신성한 모습, 신성한 평화로 성장할 수 없으며 진리의 빛나는 영광과 순수한 기쁨은 감춰진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명상은 어떤 생각이나 주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끊임없이 명상하는 대상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그것은 존재의 일부가 되어 결국 자신이 된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저속한 것에 지속적으로 몰두한다면 결국 이기적이고 저속해질 것이며 순수하고 이타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요한 시간에 영혼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해보라. 그러면 고통이나 평화의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신성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짐승 같은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에 화신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다. 따라서 명상의 대상이 낮은 것이 아닌 높은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고양될 것이다. 그것이 이기적인 요소 없이 순수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어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오류에 더 깊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 의미의 명상은 모든 영적 성장과 지식의 비밀이다. 모든 예언자와 현자, 구원자는 명상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 부처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진리에 대해 명상했다. 예수는 신성한 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마침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신성한 현실에 초점을 맞춘 명상은 기도의 핵심이자 영혼이다. 이는 영혼이 영원한 것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이다. 명상 없는 단순한 간청 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아서 마음과 가슴을 죄와 고통 위로 들어올릴 힘이 없다. 매일 지혜와 평화, 더 높은 순수함과 진리의 충만한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도 그것이 여전히 멀리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생각과 행동에서는 다른 것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손을 모으고 요청만 하면 세상적 이득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을 것이다. 진리의 왕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할 때만 생명의 빵을 얻을 수 있으며 인내와 불평 없는 노력으로 원하는 영적 보상을 얻으면 그것은 당신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진리를 진정으로 구하고 단지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세상적 즐거움과 이득보다 심지어 행복 자체보다 진리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할 것이다.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갈망하는 그 순수함을 맛보고 싶다면,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싶다면, 깊고 변함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싶다면 지금 명상의 길로 들어와 명상의 최고 대상을 진리로 삼으라. 시작할 때 명상은 한가로운 공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명상에는 꿈 같고 비현실적인 면이 전혀 없다. 이는 단순하고 벌거벗은 진리만 남게 하는 탐색과 타협 없는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명상하면 더 이상 편견 속에서 자신을 세우려 애쓰지 않고 자신을 잊고 진리만을 구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과거에 자신 주변에 쌓아온 오류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오류가 충분히 제거될 때 드러날 진리의 계시를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이다. 명상할 시간을 하루 중에 정해서 그 시간을 신성하게 지켜라. 가장 좋은 시간은 모든 것에 평온함이 깃든 이른 아침이다. 밤에 긴 육체적 단식 후에 열정이 누그러지고 전날의 흥분과 걱정이 사라지며 마음이 강하면서도 고요해질 때 영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무기력함과 방종을 떨쳐내는 첫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거부한다면 진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깨어나는 것이다. 게으른 사람과 자기 방종적인 사람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영적 명상과 자기 훈련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명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모든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임을 기억하라. 동기와 생각, 행동을 질문하기 시작하고 이상과 비교하며 차분하고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이렇게 명상하면 끊임없이 유일한 진정한적인 이기적이고 덧없는 자아를 물리치고 진리와 분리할 수 없는 신성하고 불멸의 자아 안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명상의 직접적인 결과는 삶의 투쟁 속에서 지지와 안식처가 될 영적인 평온함이다. 성스러운 생각을 극복하는 힘이 크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에 얻는 힘과 지식은 투쟁과 슬픔, 유혹의 시간에 구원하는 기억으로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명상을 통해 지혜가 성장하면서 덧없고 영속적이지 않으며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는 이기적인 욕망을 점점 더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는 원칙 위에 점점 더 확고하고 신뢰하며 서게 되어 천국의 안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명상의 목적은 영원한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즉 진리, 신, 그리고 신성하고 심오한 평화의 실현이다. 명상이 지혜의 높은 길을 걸으며 마음이 순수한 진리에 고정되면 진리의 실현보다 낮은 어떤 중간 지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진지하게 명상하는 사람은 먼저 진리를 멀리서 인식하고 그 다음 매일의 실천을 통해 그것을 실현한다.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진리의 교리를 알 수 있다. 순수한 생각으로 진리가 인식되지만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신성한 가우타마 부처는 허영에 자신을 내맡기고 명상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잊고 쾌락을 움켜쥐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명상에 전념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5가지 위대한 명상을 가르쳤다. 첫 번째 명상은 사랑의 명상이다. 모든 존재, 심지어 적의 행복과 복지를 갈망하도록 마음을 조정한다. 두 번째 명상은 연민의 명상이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생각하며 그들의 슬픔과 불안을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표현하여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일으킨다. 세 번째 명상은 기쁨의 명상이다. 다른 이들의 번영을 생각하고 그들의 기쁨과 함께 기뻐한다. 네 번째 명상은
불순함의 명상이다. 부패의 악한 결과, 죄와 질병의 영향을 고려한다. 순간의 쾌락이 얼마나 사소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각한다. 다섯 번째 명상은 평온의 명상이다. 사랑과 미움, 압제와 억압, 부와 결핍을 초월하여 자신의 운명을 공평한 평온함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 부처의 제자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에 도달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명상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한 마음과 흠 없는 삶이라는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충분하다. 명상에서 항상 넓어지는 사랑으로 마음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라. 모든 증오와 열정, 비난에서 벗어나 사려 깊은 부드러움으로 우주 전체를 품을 때까지 명상하라. 꽃이 아침 빛을 받기 위해 꽃잎을 여는 것처럼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을 향해 영혼을 점점 더 열어라. 열망의 날개로 높이 날아 두려움 없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믿으라. 절대적인 온유함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으라. 흠 없는 순수함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으라. 완전한 거룩함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으라. 가장 높은 진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으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천상의 언덕을 빠르게 오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에서 어둡고 고통스럽게 더듬거리며 계속한다. 이렇게 믿고 열망하고 명상할 때 신성하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영적 경험과 내면의 시야를 매혹시키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얻을 것이다. 신성한 사랑, 신성한 정의, 신성한 순수함, 선의 완전한 법칙, 즉 신을 깨달을 때 큰 축복과 깊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오류의 눈에는 두꺼워 통과할 수 없는 물질 우주의 베일이 진리의 눈에는 얇고 투명해져 영적 우주가 드러날 것이다. 시간은 사라지고 영원 속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변화와 죽음은 더 이상 불안과 슬픔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 안에 정착하여 불멸의 핵심에 거하게 될 것이다. 두 주인, 자아와 진리. 인간 영혼의 전장에서 두 주인이 끊임없이 마음의 왕관과 지배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군주라고도 불리는 자아의 주인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신이라고도 불리는 진리의 주인이다. 자아의 주인은 열정, 교만, 탐욕, 허영, 자기 의지를 무기로 삼는 어둠의 도구를 가진 반항적인 존재다. 반면 진리의 주인은 온유함, 인내, 순수함, 희생, 겸손, 사랑이라는 빛의 도구를 가진 온순하고 겸손한 존재다. 모든 영혼 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군인이 동시에 두 개의 대립하는 군대에 참여할 수 없듯이 모든 마음은 자아나 진리의 편에 서 있다. 절반짜리 방법은 없다. 부처가 가르친 바와 같이 자아가 있고 진리가 있다. 자아가 있는 곳에 진리는 없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아는 없다. 그리고 예수, 드러난 그리스도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에 충실하고 다른 쪽을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일관되며 타협하지 않아 복잡함이나 변화, 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아는 교활하고 꼬여 있으며 미묘하고 뱀 같은 욕망에 지배되어 끝없는 변화와 한정을 허용한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미혹된 이들은 모든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헛되이 상상한다. 그러나 진리에 사랑하는 이들은 자아의 희생으로 진리를 섬기며 세속적인 것과 자기 추구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지킨다.
진리를 알고 실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을 최대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아의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졌을 때만 온 영광 속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알 수 있다. 영원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욕망, 편견, 의견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 그렇다면 진리의 좁은 길에 들어가 세상이 차단된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아의 절대적인 부인, 완전한 소멸은 진리의 완벽한 상태이며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움일 뿐이다. 자아는 진리의 부정이다. 진리는 자아의 부정이다. 자아가 죽게 하면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자아에 매달리면 진리는 당신에게서 숨겨질 것이다. 자아에 매달리는 한 길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반복되는 고통과 슬픔, 실망이 당신의 몫이 될 것이다. 진리 안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진리에 이르면 모든 슬픔과 실망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진리 자체는 숨겨져 있거나 어둡지 않다. 항상 드러나 있고 완전히 투명하다. 그러나 맹목적이고 완고한 자아는 이를 인식할 수 없다. 낮의 빛은 맹인을 제외하고는 숨겨져 있지 않으며 진리의 빛도 자아에 의해 눈이 멀지 않은 이들에게는 숨겨져 있지 않다. 진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현실이자 내면의 조화, 완벽한 정의, 영원한 사랑이다.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의존한다.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없다. 허영심이 있다면 모든 것을 허영심으로 물들일 것이다. 욕정이 있다면 열정의 연기와 불꽃으로 마음이 흐려져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일 것이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면 자신의 의견의 크기와 중요성 외에는 우주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한 가지 특성이 특별히 자아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을 구별하는데 그것은 겸손이다. 허영심, 고집,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자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진리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오류로 여긴다. 그러나 의견과 진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 겸손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의 의견에 맞서 방어하려 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진리의 영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의견들을 희생한다. 자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진리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은 열띤 논쟁에 참여하며 진리를 방어하고 있다고 어리석게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신의 사소한 이익과 덧없는 의견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자아의 추종자는 다른 이들에게 무기를 들고 맞선다. 진리의 추종자는 자기 자신에게 무기를 든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당신이나 내 의견에 독립적이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에 머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방어와 공격은 모두 쓸모없으며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자아에 예속되어 열정적이고 교만하며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신조나 종교가 진리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오류라고 믿으며 열정적으로 개종시키려 한다. 오직 하나의 종교, 진리의 종교만 있다. 오직 하나의 오류, 자아의 오류만 있다. 진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는 이기심이 없고 거룩하며 열망하는 마음이며 진리를 가진 사람은 모든 이와 평화로우며 모든 이를 사랑의 생각으로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진리의 자녀인지 아니면 자아의 숭배자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과 가슴, 행동을 조용히 살펴보라. 의심, 질투, 욕망, 교만의 생각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전자라면 어떤 종교를 고백하든 자아에 묶여 있다. 후자라면 겉으로 어떤 종교도 고백하지 않더라도 진리의 후보자다. 자아에 빠진 사람은 정열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항상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 하고 자기 방종적이며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이타적이고 모든 형태의 자기 방종에서 벗어나 항상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자라면 자아가 당신의 주인이며 후자라면 진리가 당신의 애정의 대상이다. 부의 욕심을 내는가? 당신의 당을 위해 열정적으로 싸우는가? 권력과 지도력에 목마른가? 과시와 자기 칭찬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부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는가? 모든 투쟁을 그만두었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 만족하고 주목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는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만족적 교만함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는가? 전자라면 신을 숭배한다고 상상할지라도 당신 마음의 신은 자아다. 후자라면 입술로 숭배를 삼가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와 함께 거하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다. 거룩한 크리슈나가 선언한 것을 들어보라. 두려움 없음, 영혼의 단일성, 항상 지혜를 추구하는 의지, 열린 손과 절제된 욕망, 그리고 경건함, 고독한 연구에 대한 사랑, 겸손함, 정직함, 살아있는 어떤 것도 해치지 않으려는 주의, 진실성, 분노에 대한 느린 반응, 다른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볍게 놓아주는 마음, 평정심, 그리고 남의 결점을 보지 않는 자비,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부드러움, 만족하는 마음,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태도, 겸손하고 진지함, 고귀한 남성성과 함께 인내, 용기, 그리고 순수함, 보복심이 없고 결코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않는 정신. 오인도의 왕자여. 이것이 천국의 탄생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길에 발을 디딘 사람의 표식이다. 사람들이 오류와 자아의 복잡한 길에 빠져 천국의 탄생, 거룩함과 진리의 상태를 잊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기 위한 인위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특정 신학을 받아들이고 고수하는 것을 진리의 시험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게 되고 끊임없는 적대감과 투쟁, 끝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된다. 진리로의 탄생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자아가 죽게 하라. 지금까지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모든 욕망, 욕구, 의견, 제한된 개념과 편견들이 당신에게서 떨어지게 하라.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을 속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종교를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을 그만두고 겸손하게 자비의 최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라. 다툼과 슬픔을 많이 일으키는 생각, 즉 당신이 숭배하는 구원자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당신의 형제가 동등한 진지함과 열정으로 숭배하는 구원자는 사기꾼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 그 대신 성스러움의 길을 부지런히 찾으라. 그러면 모든 성스러운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깨달을 것이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죄, 내면의 오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허영의 정신을 포기함으로써 부에 대한 욕망을 버림으로써 자기 방종의 욕망을 삼가고 모든 증오와 투쟁, 비난, 자기 추구를 버리고 온유하고 순수한 마음이 됨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전자를 행하고 후자를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며 반면 후자는 전자를 포함한다. 외부 세계를 포기하고 동굴이나 숲속 깊은 곳에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지만 모든 이기심을 함께 가져갈 것이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큰 불행과 깊은 망상에 빠질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세상, 내면의 적을 포기할 수 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완벽함이며 가장 복된 평화이며 가장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자아의 포기가 진리의 길이다. 자아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면 사물을 올바른 관계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열정, 편견, 좋아함이나 싫어함에 휘둘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 특정한 편향에 맞추어 조정하고 자신의 망상만 본다. 모든 열정, 편견, 선호, 그리고 편파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며 모든 것을 적절한 비율과 올바른 관계로 본다. 공격할 것도 없고 방어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지켜야 할 이익도 없는 그는 평화롭다. 그는 진리의 심오한 단순함을 깨달았다. 이 편향되지 않고 고요하며 축복받은 마음과 가슴의 상태가 진리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달한 사람은 천사들과 함께 거하며 최고의 발판에 앉는다. 위대한 법을 알고 슬픔의 기원을 알고 고통의 비밀을 알고 진리 안에서 해방의 길을 알기에 어떻게 투쟁이나 비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자아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는 맹목적이고 자기 추구적인 세상이 자신의 환상의 구름에 둘러싸여 오류와 자아의 어둠에 휩싸여 진리의 변함없는 빛을 인식할 수 없고 자아의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마음의 심오한 단순함을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 또한 고통의 시대가 슬픔의 산을 쌓을 때 세상의 짓눌린 영혼이 마침내 그 최후의 피난처로 날아갈 것이며 시대가 완성될 때 모든 방탕한 자가 진리의 우리로 돌아올 것임을 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선의를 품고 지내며 아버지가 자신의 길 잃은 자녀들에게 베푸는 부드러운 연민으로 모두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자아에 매달리고 자아를 믿고 사랑하며 자아가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망상이다. 자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그만둘 때 자아를 버리고 진리로 날아가 영원한 현실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사치와 쾌락, 허영의 술에 취해 있을 때 삶의 갈증은 그들 안에서 자라나고 깊어지며 육체적 불멸성의 꿈으로 자신을 속이지만 자신의 뿌린 것을 거두는 때가 오고 고통과 슬픔이 뒤따를 때 짓밟히고 굴욕을 당하며 자아와 자아의 모든 도취를 버리고 아픈 가슴으로 유일한 불멸성, 모든 망상을 파괴하는 불멸성, 진리 안의 영적 불멸성으로 온다. 사람들은 악에서 선으로, 자아에서 진리로, 슬픔의 어두운 문을 통해 나아간다. 슬픔과 자아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의 평화와 축복 속에서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당신의 소중한 계획이 좌절되었거나 누군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겪는다면 그것은 자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면 그것은 자아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당신을 향한 태도 때문에 당혹감과 후회로 압도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행해지거나 말해진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자아의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은 자아에서 비롯된다. 모든 고통은 진리 안에서 끝난다. 진리에 들어가 깨달으면 더 이상 실망과 후회, 유감을 겪지 않을 것이며 슬픔은 당신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자아는 영혼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감옥이다. 진리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천사이다. 그가 당신을 부르러 올 때 일어나 빠르게 따르라. 그의 길은 어둠을 통할지 모르나 마침내 빛으로 이끈다. 세상의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슬픔은 영혼을 정화하고 깊게 하며
극심한 슬픔은 진리의 서막이다. 많이 고통받았는가? 깊이 슬퍼했는가?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그렇다면 자아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진리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아를 포기할 필요성을 보지 못하는 지식인들은 우주에 대한 끝없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신은 의로움의 실천인 직접적인 행동 노선을 추구하라. 그러면 이론의 자리가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가꾸라. 이타적인 사랑과 깊이 느끼는 연민으로 끊임없이 물을 주고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라. 악에는 선으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나쁜 대우에는 온유함으로 갚고 공격받을 때는 침묵하라. 그러면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사랑의 순금으로 변화시키고 자아는 진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낮은 곳에 쉬운 멍에를 메고 겸손의 신성한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서 흠없이 걷게 될 것이다. 영적 힘의 획득. 세상은 쾌락, 흥분, 새로움을 추구하는 남녀로 가득 차 있다. 항상 웃음이나 눈물로 감동받기를 원하고 힘과 안정, 능력을 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함을 원하고 열심히 자신이 가진 힘을 분산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남녀는 소수다. 이는 힘을 얻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적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을 쌓아가는 사람은 더 적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생각과 충동에 휘둘리는 것은 약하고 무력한 것이다. 이러한 힘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 강하고 강력한 것이다. 강한 동물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의 많은 사나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힘이 아니다. 힘의 요소는 거기에 있지만 오직 이 사나움이 더 높은 지성에 의해 길들여지고 억제될 때 진정한 힘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더 높고 끊임없이 높은 지성과 의식의 상태로 일깨울 때 힘이 성장할 수 있다.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차이는 개인의 의지의 강함에 있지 않고 그들의 지식 상태를 나타내는 의식의 초점에 있다. 쾌락 추구자, 흥분을 사랑하는 사람,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충동과 히스테리적 감정의 희생자들은 균형, 안정성, 영향력을 주는 원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사람은 자신의 충동과 이기적인 성향을 체크하고 내면의 더 높고 고요한 의식으로 돌아가 원칙 위에 자신을 안정시키기 시작할 때 힘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의식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높은 힘의 원천이자 비밀이다. 많은 탐색과 고통, 희생 끝에 영혼의 영원한 원칙의 빛이 밝아오면 신성한 고요함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한 원칙을 깨달은 사람은 방황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는 열정의 노예가 되기를 멈추고 운명의 신전에서 주인 건축가가 된다. 자신에 의해 지배되고 원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편안함이 위협받을 때 태도를 바꾼다.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지키는 데 깊이 몰두하여 그 목적에 도움이 될 모든 수단을 합법적으로 여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이 자신의 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그런 사람의 일은 무너진다. 진리와 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자아에 기초한 모든 노력은 멸망한다. 오직 파괴할 수 없는 원칙 위에 세워진 일만이 지속된다. 원칙 위에 서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차분하고 두려움 없고 자기 통제가 된 사람이다. 시험의 시간이 오고 개인적 편안함과 진리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편안함을 포기하고 굳건히 남는다.
심지어 고문과 죽음의 전망도 그를 변화시키거나 저지할 수 없다. 자아의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 또는 생명의 상실을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으로 여긴다. 원칙의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인격의 상실, 진리의 상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진리를 버리는 것만이 진정한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위기의 시간은 누가 어둠의 미니언인지 누가 빛의 아이인지 결정한다. 위협적인 재앙, 파멸, 박해의 시기는 양과 염소를 나누고 후대의 경건한 시선에 힘을 가진 남녀를 드러낸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즐기는 한 평화, 형제의 보편적 사랑의 원칙을 믿고 고수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이 위협받을 때 또는 위협받고 있다고 상상할 때 전쟁을 크게 외치기 시작한다면 그는 평화, 형제의 사랑이 아닌 분쟁, 이기심, 증오를 믿고 그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지상의 것을 잃을 위협을 받을 때도 평판과 생명의 상실까지도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지속되는 사람이며 후세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이다. 의지했던 신성한 사랑의 원칙을 버리기보다는 예수는 극심한 고통과 박탈의 극단을 견뎠고 오늘날 세상은 경외심으로 그의 찔린 발 앞에 엎드린다. 영적 힘을 획득하는 길은 영적 원칙의 깨달음인 내면의 조명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오직 지속적인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신성한 사랑의 원칙을 취하고 조용히 부지런히 철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명상하라. 그 탐색하는 빛이 당신의 모든 습관, 행동, 말과 다른 이들과의 교류, 모든 비밀 생각과 욕망에 비추게 하라. 이 과정을 계속하면 신성한 사랑이 점점 더 완벽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결점이 더욱 뚜렷하게 대비되어 새로운 노력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한번 그 변치 않는 원칙에 비할 데 없는 위험을 엿보면 결코 다시 약함, 이기심, 불완전함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불협화음적 요소를 포기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그 사랑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조화 상태가 바로 영적 힘이다. 순수함이나 자비와 같은 다른 영적 원칙도 취하고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라. 진리는 매우 엄격하기에 영혼의 가장 내면의 옷이 모든 얼룩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어떤 강한 비난적이고 무자비한 충동도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어떤 정류장이나 휴식 장소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깨닫고 의지하는 한에서만 영적 힘을 획득할 것이며 그 힘은 증가하는 냉정함, 인내심, 평정심의 형태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냉정함은 우월한 자기 통제를 의미한다. 숭고한 인내는 신성한 지식의 진정한 특징이다. 삶의 모든 의무와 산만함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을 특징 짓는다. 세상의 의견에 따라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다. 고독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한 달콤함으로 고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냉정함의 완벽한 완성이 기적을 행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여긴다. 진실로 모든 내면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어떤 충격도 아무리 크더라도 한순간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한 사람은 이러한 힘을 숙련된 손으로 인도하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통제, 인내, 평정심에서 성장하는 것은 힘과 능력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의식을 원칙에 집중함으로써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아이가 도움 없이 걷기 위한 많고 활기찬 시도 끝에 여러 번 넘어진 후에
마침내 이를 성취하는 것처럼 먼저 혼자 서는 시도를 함으로써 힘의 길에 들어가야 한다. 관습, 전통, 관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압제에서 벗어나 당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고 올곧게 걷는데 성공할 때까지 벗어나라.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라.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라.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따르라. 모든 외부의 빛은 많은 도깨비 불일 뿐이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판단이 결함이 있고 당신의 양심이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당신 안의 빛이 어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혜를 찾는 사람으로서 빨리 발견할수록 좋으며 당신의 능력을 시험함으로써만 그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당신의 과정을 추구하라. 당신의 양심은 적어도 당신 자신의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따르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많은 실패를 겪고 많은 상처를 입고 한동안 많은 타격을 견뎌낼 것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가 앞에 있다고 믿고 신앙 안에서 나아가라. 바위, 원칙을 찾고 찾았다면 그것에 매달려라. 그것을 발 아래 두고 그 위에 서서 마침내 그 위에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어 이기심의 파도와 폭풍의 분노를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어떤 형태의 이기심도 소모, 약함, 죽음이다. 영적 측면에서의 이타성은 보존, 힘, 생명이다. 영적 삶에서 성장하고 원칙 위에 확립되면 그 원칙처럼 아름답고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불멸의 정수를 맛보게 되고 내면의 신의 영원하고 파괴할 수 없는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타적 사랑의 실현. 미켈란젤로는 모든 거친 돌 덩어리 속에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거장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각자 안에는 믿음의 거장의 손길과 인내의 끈을 기다려 그것을 나타내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이미지가 있다. 그 신성한 이미지는 흠없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나고 실현된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종종 딱딱하고 거의 뚫을 수 없는 침전물로 덮여 있지만 신성한 사랑의 정신이 있다. 그 거룩하고 흠없는 본질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것은 인간 안의 진리다. 그것은 최고에 속하는 것, 실제하고 불멸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오직 이것만이 영속적이고 불멸이다. 가장 높은 의로움을 실천하는 데 끊임없는 부지런함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며 그 안에서 완전히 의식하게 되는 것은 여기 지금 불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며 모든 것의 중심 핵심과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을 아는 것이다. 이 사랑에 도달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큰 끈기와 부지런함으로 작업해야 한다. 인내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성한 이미지가 모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기 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 많고 성취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한 뜻을 도달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철저히 시험받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진정한 지혜와 신성함이 없는 숭고한 인내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가 진행함에 따라 계속해서 그의 모든 작업이 헛되고 그의 노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때때로 성급한 터치가 그의 이미지를 망칠 것이며 아마도 그의 작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상상할 때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운 형태라고 상상했던 것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쓰라린 과거 경험을 가이드와 도움으로 삼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것을 실현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한 사람은 패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실패는 외관상일 뿐 실제가 아니다. 모든 실수, 모든 넘어짐, 이기심으로의 모든 귀환은 배운 교훈이고 얻은 경험이며 그로부터 지혜의 황금 알갱이가 추출되어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을 돕는다. 우리의 악덕으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부끄러운 행동을 우리 발 아래 밟기만 한다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향해 틀림없이 이끄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의 실패는 많은 죽은 자들로 그 위에서 더 높은 것들로 올라간다. 당신의 실패, 슬픔, 고통을 당신이 약하고 결함이 있는 곳, 진실되고 신성한 것보다 못한 곳을 분명히 알려주는 많은 목소리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실수, 모든 고통의 아픔은 당신이 어디에서 작업해야 하는지 신성한 모습, 완벽한 사랑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마음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당신이 나아감에 따라 날마다 내면의 이기심에서 더 많이 분리되면 이기심 없는 사랑이 점차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당신이 점점 더 인내심 있고 차분해질 때 당신의 조급함, 성질, 짜증이 사라지고 더 강력한 욕망과 편견이 당신을 지배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을 그만둘 때 당신은 신성한 것이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영원한 심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기심 없는 사랑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의 소유는 평화와 불멸이다. 신성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이 중요한 점에서 구별된다. 편애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특정 대상에 매달리며 그 대상이 제거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 따른다. 신성한 사랑은 전체 우주를 포용하고 어떤 부분에도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자신 안에 담고 있다. 인간의 사랑이 좁고 제한되어 있으며 이기심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한다. 절대적으로 순수하여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에서는 고통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의 사랑은 신성한 것을 향한 단계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떤 영혼도 가장 깊고 강렬한 인간의 사랑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신성한 사랑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직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고통을 통과함으로써만 신성한 사랑에 도달하고 실현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들이 매달리는 형태처럼 덧없다. 그러나 덧없지 않고 외모에 매달리지 않는 사랑이 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증오로 상쇄된다. 그러나 반대나 반응을 허용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 신성하고 자아의 오염이 없으며 모두에게 똑같이 그 향기를 뿌린다. 인간의 사랑은 신성한 사랑의 반영이며 영혼을 현실, 슬픔도 변화도 모르는 사랑에 더 가까이 이끈다. 작은 살과 육신의 형태를 열정적인 부드러움으로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가 그것이 차가운 땅에 놓인 것을 보면 슬픔의 어두운 물로 압도되는 것이 좋다. 그녀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아픈 것이 좋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감각의 기쁨과 대상의 덧없는 본성을 상기하고 영원하고 불멸하는 현실로 더 가까이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 형제, 자매, 남편, 아내가 그들의 애정의 대상이 그들에게서 찢겨나갈 때 깊은 고통을 겪고 우울함에 휩싸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그들이 모든 애정을 유일한 원천인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릴 수 있으며 오직 거기서만 지속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만하고 야심찬 이기적인 사람이 패배, 굴욕, 불행을 겪는 것이 좋다. 그들이 고통에 타오르는 불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방황하는 영혼이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정화되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다. 고통의 아픔이 인간 사랑의 마음을 꿰뚫을 때 우울함과 외로움, 버림이 우정과 신뢰의 영혼을 덮을 때 마음은 영원한 보호의 사랑을 향해 돌이키고 그 조용한 평화 속에서 안식을 찾는다. 이 사랑에 오는 사람은 누구도 위로 없이 돌려보내지 않으며 아픔으로 찔리거나 우울함에 둘러싸이지 않고 시련의 어두운 시간에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신성한 사랑의 영광은 오직 슬픔으로 정화된 마음에서만 드러날 수 있으며 천국의 모습은 오직 자아와 무지의 생명 없는 형태 없는 침전물이 잘려나갈 때만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다. 개인적 보상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고 구별을 두지 않으며 뒤에 심적 고통을 남기지 않는 그 사랑만이 신성하다고 불릴 수 있다. 자아에 집착하고 악의 편안한 그림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사랑을 손이 닿지 않는 신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자신의 밖에 있는 것, 영원히 밖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로 신의 사랑은 언제나 자아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마음과 정신이 자아에서 비워질 때 이기심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하나님 또는 선한 것의 사랑이 내면의 지속적인 현실이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이 내적 깨달음이 바로 그토록 많이 이야기되고 거의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혹의 힘위로 들어올리는 사랑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숭고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진리가 항상 주었고 앞으로도 줄 대답은 비워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이다. 신성한 사랑은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자아는 사랑의 부정이며 어떻게 알려진 것이 부정될 수 있겠는가? 자아라는 돌이 영혼의 무덤에서 굴려지기 전까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 묻혀 있던 불멸의 그리스도 사랑의 순수한 영이 무지의 띠를 벗고 부활의 모든 위험 속에서 나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나사렛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 나는 당신이 그 믿음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의 온유한 정신이 매일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어두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 불신에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직 멀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맛보았다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성질, 당신의 짜증, 당신의 허영심, 당신의 개인적 싫어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과 비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서 구원받았으며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실현했는가? 신성한 사랑을 실현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으며 자아의 옛 요소들에 의해 흔들리고 지배되는 것을 그쳤다. 그는 인내심, 그의 순수함, 자기통제, 깊은 마음의 자비, 그리고 변함없는 달콤함으로 알려져 있다. 신성하거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감성이 아니다. 이는 악의 지배와 악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최고의 선의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올리는 지식의 상태다. 신성하게 현명한 사람에게 지식과 사랑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이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실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목적이며 행복을 향한 모든 움켜잡음, 영혼이 대상, 관념 이상을 향해 뻗는 모든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세상은 현재 덧없는 그림자를 움켜잡고 맹목적으로 실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며 세상이 자신이 입은 고통에서 배워 이기심 없는 사랑, 고요하고 평화로 가득 찬 지혜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사랑, 이 지혜,
이 평화, 이 고요한 마음과 가슴의 상태는 자아를 포기할 의향이 있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겸손하게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이 도달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주에는 임의적인 힘이 없으며 사람들을 묶는 가장 강한 운명의 사슬은 자신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슬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의 작은 어두운 감옥이 달콤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옥을 버리면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묶여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으로부터 고통받는다. 다른 아무도 강제하지 않는다. 다른 아무도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사슬을 만들고 자신 주변에 어둡고 좁은 감옥을 징은 내재하는 힘은 원하고 의지할 때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은 감옥의 가치 없음을 발견했을 때 긴 고통이 그것을 끝없는 빛과 사랑의 수용에 준비시켰을 때 그렇게 하고자 한다.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고 연기가 불 뒤에 오는 것처럼 결과는 원인을 따르고 고통과 축복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른다. 우리 주변 세상에는 숨겨지거나 드러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으며 그 원인은 절대적 정의에 따른다. 사람들은 가까운 혹은 먼 과거에 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고통의 수확을 거둔다. 또한 그들은 선의 씨앗을 심은 결과로 축복의 수확을 거둔다. 이에 대해 명상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오직 선의 씨앗만 뿌리기 시작할 것이며 이전에 마음의 정원에서 자란 가시덤불과 잡초를 태울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덧없는 이익의 좁은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그 쾌락과 이익을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이기심 없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육욕의 불꽃에 사로잡혀 고통으로 타면서 진리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오류와 자기 망상의 돼지 여물을 먹으며 모든 것을 보는 사랑의 저택에서 차단되어 있다. 이 사랑을 갖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면의 희생이 필요 없는 수많은 개혁을 제정하고 각자 자신의 개혁이 영원히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품음으로써 악을 전파한다. 인간의 마음을 개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만이 개혁이라 불릴 수 있다. 모든 악은 거기에서 시작되며 세상이 이기심과 당파 싸움을 그치고 신성한 사랑의 교훈을 배울 때까지 보편적 축복의 황금 시대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 탐욕스러운 자가 주는 법을, 욕망에 가득 찬 자가 순수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라. 당파적인 자가 투쟁을 그치고 무자비한 자가 용서하기 시작하게 하라. 시기하는 자가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려 노력하고 중상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사람들이 이 과정을 택하면 황금 시대가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자가 세상의 가장 큰 은인이다. 비록 세상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대 동안 황금 시대, 즉 이기심 없는 사랑의 실현에서 차단될지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이기적인 자아를 초월하여 지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편견, 증오, 비난에서 온유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면 된다. 증오, 싫어함, 비난이 있는 곳에는 이기심 없는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비난을 그친 마음에만 있다. 어떻게 술 취한 자, 위선자, 비열한 자,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감정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싫어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위대한 지배하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원인의 연속을 인식하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며 그들의 최종적인 정화의 확실성을 아는 내면의 깨달음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면 더 이상 그들을 싫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며 항상 완벽한 차분함과 깊은 연민으로 그들을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을 칭찬하며 사랑하다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방해하거나 당신이 불승인하는 일을 할 때 싫어하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고발하고 비난한다면 이기심 없는 사랑은 당신에게 숨겨져 있다. 모든 것의 핵심에 사랑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힘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비난할 자리가 없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판사와 다른 이들의 처형자로 구성하며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견해, 특정 개혁과 방법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을 광신적이고 불균형하며 판단력과 진실성, 정직성이 부족하다고 낙인 찍는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기준에 접근하는 정도에 따라 그들을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하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자아 중심적이다. 그러나 마음이 최고의 사랑에 집중된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낙인 찍거나 분류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자신의 견해로 개종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방법의 우월성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사랑의 법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며 모든 이들을 향해 같은 차분한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달콤함을 유지한다. 타락한 자와 덕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배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기적인 자와 이기심 없는 자 모두 그의 고요한 생각의 축복을 똑같이 받는다. 오직 자기 훈련에 쉬지 않는 노력과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음으로써만 이 최고의 지식, 이 신성한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난의 영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라. 순수한 영적 지식이 있는 곳에는 비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비난할 능력이 없는 마음에서만 사랑이 완성되고 완전히 실현된다.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를 비난하고 무신론자는 기독교인을 풍자한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끊임없이 언쟁을 벌이며 평화와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분쟁과 증오의 영이 지배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이며 사랑의 신성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모든 종교와 무종교인을 같은 공평한 정신으로 모든 싫어함에서 자유롭게 완벽한 평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 전까지는 자유와 구원을 베푸는 그 사랑을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신성한 지식, 이기심 없는 사랑의 깨달음은 비난의 영을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며 의식을 그 순수한 시야의 높이로 끌어올려 사랑, 선함, 정의가 보편적이고 최고이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한다. 마음을 강하고 공정하며 온화한 생각으로 훈련하라. 마음을 순수함과 연민으로 훈련하라. 혀를 침묵과 진실하고 깨끗한 말로 훈련하라. 그러면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들어가 결국 불멸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며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도 설득할 것이고 논쟁하지 않아도 가르칠 것이며 야망을 품지 않아도 현명한 이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정복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사랑의 생각, 행동, 말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이 보편적이고 최고이며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 악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내면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아는 것, 만족하고 슬픔이 없으며 고요한 것, 이것이 평화이며 이것이 기쁨이며 이것이 불멸이며 이것이 신성함이다. 이것이 이기심 없는 사랑의 실현이다.
오늘 우리는 제임스 앨런의 평화의 길에서 내면의 성장과 영적 깨달음의 첫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상의 힘은 우리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한한 세계로의 진입과 성인, 현자, 구원자들의 삶, 그리고 궁극적인 완전한 평화의 실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